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2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름에 개울가에서 조금 넓은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수영하고 놀다가 어떤 아이가 깊은 곳에 튜브를 타고 들어가서 튜브가 뒤집히면서 곳에 물이 그 아이가 물속으로 쑥 빠지는 거예요. 계곡에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곳에는 그 경사가 산 높이처럼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는 수심이 막 10m, 15m가 될 수 있어요. 아이가 딱 빠졌는데 사람들이 어쩌면 좋으냐고, 큰일 났다고, 이제 곧 죽어가는데 다행히 그 옆에 유명한 수영 선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모들도 모든 사람들이 쟤 좀 건져달라고 수영 선수에게. 이 수영 선수가 얼마나 수영을 잘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친구들하고 논밭에 물대는 저수지 같은 데 수영하고 놀았는데 거기서 저 건너편까지 어릴 때는 굉장히 길었는데 우리 또래에서 거기를 건넜던 1호가 제가 처음으로 개헤엄을 쳐가지고 건넌 적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지친 거예요. 수심이 얼마나 될까 하고 손을 넣고 쏙 들어가는데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는데 물이 차갑습니다. 안 되겠더라고. 막 허우적거려갖고 나왔어. 그 조금 더 가다가 지쳐가지고 또 발을 디뎌보니까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죽을림 다해서 건너갔더니 건너갔어. 이제 다시 건너와야 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빙 돌아가지고 건너온 적이 있는데 물속에 수영할 줄 모르는 아이든 수영을 잘하든 갑자기 빠지게 되면 허우적거려요. 온 몸부림을 치잖아요. 꼴깍꼴깍 한 서너 번 하다가 물에 가라앉으면서 숨을 쉴 수 없어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도 실력인 이 사람이 그 아이를 계속 쳐다만 보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3번, 4번 꼬라락 할 때 이 수영선수가 가서 그 아이를 물속에서 한 손으로 안고 끌고 나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뻔했는데 쳐다만 봤냐는 거죠. 이 수영선수가 자기 꿈이 소방관이 돼서 남을 구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데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만일 대단한 수영선수가 간다고 해도 물에 빠진 사람이요, 허우적거릴 때는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전문가는 그걸 알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가서 건져냅니다. 허우적거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몸부림칠 때는 아무리 누가 가도, 특히 소방관들도 들어가지 않고 튜브 하나 던져줘요. 그거 잡고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수십 년, 거의 그 나이 100세 가까이 됐을 때 그 당시에 140, 150년을 삽니다. 야곱이 엄마 품을 떠날 때를 대충 한 70세 정도로 보아요. 라반 집에 가서 20년을 종살이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라반의 2 딸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20년 만에 어느 정도 성공해서 베델로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기름 부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하시고 야곱을 출발시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곁에서 떠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야곱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진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야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야복강이었습니다. 이 야복강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한 절, 이 한순간이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힘을 다 빼는 순간이 바로 야복이었습니다. 자, 야복 나루터 그 폭이 고작 10m. 당시에는 홍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발목 정도 깊어봐야 무릎 정도까지 차는 얕은 강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그저 한 시내가 그저 또랑 정도 최소한도 길이가 500m, 1000m 돼야 우리나라는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곳이라 물만 흐르면 다 죄다 강이라고 갖다 붙였어요. 야복강. 요단강의 줄기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야복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흐름이란 뜻이에요. 흐름. 흐른다. 흘러간다. 푸른 물결이 수없이 흐르고 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곳. 그런데 야곱은 그 야복 나루터에서 건너지 못하고 자기 자식들, 아내들, 종들 모든 재산을 에서에게 다 선물로 보내고 야곱은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그 야복이 돼요. 흘러간다. 야곱은 지금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흘러가면서 크게 속임도 당하지만 그럼에도 성공하고 그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흘러가는 그 흐름을 다 건널 수 있는 그 야복 나루터에 야곱이 멈추게 돼요. 왜 그럴까요? 네 자식도 건너고 네 아내들도 건너고 양떼 소떼 한 400~500마리를 다 선물로 보내요. 다 누구나 건너는 그 야복 나루터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막으시고 너는 못 건너. 다 이 흘러가는 이 흐름에 모두가 다 흘러가지만 너는 여기 멈춰야 돼. 넌 이 누구든지 쉽게 건널 수 있는 야복을 너는 쉽게 건널 수 없어. 그리고 건너편에 그 친형, 쌍둥이 형 에서가 군사를 400명 데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틀림이 없죠. 100% 20년 동안 에서는 칼을 갈고 군대를 키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면 훨씬 더 빨리 죽일 수 있어요. 야곱이 자기 조카 라반 집에 있다는 소식도 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고 있는 그 중에 어떻게 에서가 야곱이 건너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에서가 다 건너왔으면 그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곳, 고작 10m도 안 되는 또랑 건너가서
에서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거기서 진치고 있지 못 건너오고 있어요. 그 자식들, 야곱의 자식들 다 건너도록 건넜으면 에서가 와서 야곱을 잡아치면 되잖아요.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지가 뭘 하겠어요. 400명도 필요 없어요. 에서는 칼을 차고 있고 강하다는 거예요. 에서라고 하는 뜻은 거칠다, 싸움꾼이다, 강한 자. 그가 그 당시에 족장 시대에 자기 족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는 군대 400명을 건드린다는 것은 에서는 그야말로 그 시대의 족장이요, 한 족속의 왕입니다. 에서가 무엇이 두려워서 그걸 못 건너와 야곱을 못 죽입니까? 신비하죠. 에서의 키를 흐르는 이 야복에서 에서도 못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건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보냈으니 새벽에 동이 틀 때를 생각하면 히브리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 지역에 해 뜨는 시간은 우리 시간보다 1시간 반 정도 빠릅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가까운 곳에 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1시간 전에 뜹니다. 여름에 우리는 새벽 한 5시, 5시 반이면 해가 떠요. 그럼 그 당시에 1시간 빠르게 계산하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면 해가 떠요. 그럼 야곱이 밤새 자기 형제들과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을 다 보낼 때는 밤이었어요. 양떼, 소떼를 다 보낼 때도 밤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과 만났던 시간은 고작 해봐야 밤중이라면 3시간, 4시간, 짧은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야복, 누구든 건널 수 있는데 너는 건널 수 없어. 너만은 건너면 안 돼. 야곱도 건널 수 없고 에서도 건널 수 없고 너의 쉬운 또랑을 너는 못 건너.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 쉬운 야복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건널 수 없는 것이 야복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건널 수 있는 야복이에요. 쉬운 또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분 삶에도 야곱에게 야복을 만났듯이 우리의 삶에도 야복 나루터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야복, 그 또랑을 막으셨어. 누구나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란 땅으로 갈 때 야곱은 그 야복 나루터를 건너서 삼촌 라반 집에 갔을 것이고 지금은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까짓 것 못 건너겠습니까? 너 쉽게 건너지 마.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목적은 야곱을 죽이는 것이 에서에겐 가장 큰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였을 것이죠. 20년 동안 에서는 그 야곱에게 속은 것이 분해서 20년 동안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20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 무뎌지는데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속에서 그걸 잊어버리게 하지 않고 칼을 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에서처럼 쓰임받는 에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에서 또한 하나님의 죄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였지만 블레셋도 아람도 아수르도 이스라엘 치는 원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셨고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은 에서입니까? 나는 야곱입니까? 에서는 강한 자고
그는 왕이고 그는 성공한 자이지만 야곱은 속이는 자, 머리가 좋은 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야말로 똑똑하고 잔머리 잘 굴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하지만 그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요셉의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12지파가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자, 이 야복 나루터 에서는 2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살았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20년이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요 20년이 그대로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야복,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에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짧은 시간에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씨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야곱이 기도했다는 이전의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를 알고 환상을 보여주니까 그때서 야곱이 하나님을 한번 불러요. 그리고 지멋대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당신의 백성 만들려고 거기서 고치시는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누구나 건널 수 있는데 나는 못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왜 못 건넜을까요? 강이 깊어서가 아니에요. 에서가 앞에 서 있으니까 못 건넌 거예요. 나의 가장 큰 문제가 앞에 있으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날 거기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새벽이 동틀 때쯤이야 야곱이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걸 우리가 쉽게 경험하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 앞에 또 쉽게 건널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려운 야복이 아니라 쉬운 야복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나였고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고 그 무너진 것이 얼마나 복이었고 거기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야곱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찾아온 그분과 붙들고 간절히 씨름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날 야복 나루터에서 했던 것을 기도의 씨름이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의 씨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분을 붙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삿발을 붙들고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하신 거죠.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고 씨름하심으로 나도 모르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가 뭘까?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가능하게 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건널 수 없는, 아니 건너기 쉬운 야복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에서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야곱을 그렇게 간절하게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서 에서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홀로 남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 야곱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분과 씨름하게 돼요.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하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나의 삶에 기도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시작한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여러분 간절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매달려 울며 기도하는 사람과 어려운 문제 만나면 나도 몰라고 그냥 무너지는 인생, 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잔머리 쓰면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그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날 만났던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야곱의 주인이시고 야곱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빈손 들고 가지 말고 야곱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아침에 해가 뜰 때 거길 건넜을 때 그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으로 건넜던 그 야곱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야곱이 그 기쁨과 감격 속에 걸었던 그 야복나루, 우리도 그 얼굴로 변하고 그 감격으로 변하고 그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복나루터에서만 야곱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 태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라반의 집에서 10번이나 속으면서도 하나님이 야곱 편이 되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놈이 나한테 붙들고 기도하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코너로 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요 거룩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쉬운 문제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난 어렵게 건너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너는 쉽게 건널 수 없고 힘들고 아프게 건널 수밖에 없는 야복을 만난 야곱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주여, 오늘 이 밤에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야곱처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처럼 오늘 이 밤에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누구나 건널 수 있는 약복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한 위기요, 나를 만나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는 쉬운 약복강 앞에서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이 작은 문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야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애서를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드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주여, 우리 문제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도로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도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앞에 문제와 아픔을 그냥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